미국 그 테네시 주의 채터누가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교인들이 진흙 구덩이 주위에 서 있고 목사님은 창세기 35장 2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구덩이 속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구덩이에 던진 이방 신상 중에는 째깍째깍 길을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큰 자명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신경을 쓰며 예배에 태만한 성도들이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중 인기 작가가 쓴 여러 권의 유명한 소설책에 이어서 낡은 TV 수상기, 또 무바, 우바, 우바라는 인상적인 제목이 적힌 레코드도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여인들의 짧은 바지와 옷가지들도 남자들의 담뱃갑과 술병과 함께 구덩이대에 던져져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진기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신문 기자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덩이를 둘러싼 사람들은 음흉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신 이상자나 광신자들도 아니요. 다만 믿음을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성도들일 뿐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형 에서의 복을 가르친 사건으로 해서 형을 피해서 초라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잡고 노숙했던 야곱. 자, 그 야곱이에요. 그 베델에서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뭘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뭘 확인해 주세요?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따라서 무사하게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면은 뭐라고 서약을 해요? 이 베델에 와서 단을 쌓고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설겠다고 그 땅에서 서원을 한 야곱.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거부가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한 야곱. 자, 그럼 그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린 야곱.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세겜의 야곱입니다. 그 결과로요, 하나님의 방치 형벌 속에서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의 세겜성 학살 사건으로 멸문주의의 위기를 만난 야곱. 앞에서 만났던 고난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심각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만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상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먼저 1절을 통해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나안에 귀환하면은요,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10년 동안 하나님이요, 한 번도 야곱에게 임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의 세겜성 살육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나셔서 지난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언약을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몇 년간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13년간. 침묵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서운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이 안 계시니까 뭐 섭섭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 마음이 서운하셨을까요? 섭섭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지난날 하나님과 드렸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언약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야곱이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또 11조를 드려서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귀환한 지난 10년 동안이요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의 삶에는요, 야곱의 가정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언약을 잃어버렸다라고 밖에 지금 이걸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거리가 불과 한 4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km가 채 안 된다는 거죠. 50km 정도면은요, 아침에 출발하면은 넉넉하게 저녁 늦게는 도착하는 거리,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수시로 문안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냐면 이삭이 어디에 생존해 계셨냐면은 헤브론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가려면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그 중앙산지 그 라인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한테 뭐 문안 인사를 한두 번 갔겠습니까? 수시로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가면서 그럼 어디를 지나가요? 늘 베델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우리 같으면 기억이 나면 아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드렸었지라고 기억을 할 텐데 야곱은 오늘 야곱의 모습으로 봐서는요 새카맣게 까먹었다라는 그 베델에 드린 언약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야곱이 영적인 삶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삶을 상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자녀들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인도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디나의 사건이고 디나의 사건으로서 일어난 세겜성 멸절 사건입니다. 살육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그 디나가 왜 나갔다 그래요? 세겜에 있는 그러니까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다 그러지만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제의적인 여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의 그 축제는요, 뭐예요?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숭배는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그냥 뭐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으로 그 축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성적인 타락하는 그 현장을 알면서도 그 현장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세겜의 눈에 띄어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강간을 당한 사람이 디나 하나뿐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적인 타락, 그 성적인 어떤 강간이나 윤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행되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나가 뭐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네, 부모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을 해요. 근데 살육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은 시므온이나 레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가요? 되려 아버지한테 대드립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아니, 한 명의 사람을 살인만 하고 와도 이게 우리는 대단한 큰 일이잖아요. 근데 한 성을 살육을 하고도 시므온과 레위는요,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되려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왜요? 예, 야곱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자식들에게도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혀 자녀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렇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결과입니다. 2절 말씀으로 보아서 야곱의 집안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살아온 지난 10년의 삶. 자,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을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침묵의 의미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째는 서운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베델의 언약과 그리고 미스바의 은혜와 그리고 마하나임의 은혜와 브니엘의 은혜, 어떤 은혜들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몽땅 잃어버렸다라. 그리고 안목의 정형을 따라서 세겜에 가서 땅을 사고 거기에서 산 결과가 뭐였다고요? 디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지난날 형의 문제, 이 매삼춘의 문제, 형의 문제, 이거는 여기에 지금 비교 안 돼요. 그거는 겨우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일이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멸문지화를 당한 세겜성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든 공동체가 완전히 지금 망할 수 있는,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다. 자, 그런데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야곱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내 마음에 뭔가 좀 감동이 되고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예, 그것도 은혜는 맞는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런 야곱, 그런 나, 그런 야곱의 공동체, 그런 우리 가정이에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 찾아오신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왜 찾아오세요? 오늘 야곱에게는 왜 찾아오셨어요? 서원한 것을 지켜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욥기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야곱의 인생이요, 야곱의 가정에 문제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문제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저속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럼 거꾸로 누가 수준 높은 사람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그분들이 수준 높은 사람이다. 자,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타락만 타락이 아니고요. 그것도 타락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지 못한 그것이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타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자는 결국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마저도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요 이제는 멸문지하의 위기를 만난 야곱.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곱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형의 문제만 내가 해결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난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지금요 어떤 문제를 만나요? 그 형의 문제는 이거는 아무런 문제라고 하지도 못할 만한 더 큰 문제를 만난다. 갈수록 산이 태산이.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이것만 해결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요 또 더 큰 게 나오고 더 큰 게 나오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왜 만난다고요? 살아있으니까 만나고 사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오는 그 인생의 고난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지난날 맺었던 야곱의 언약을 베델의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네가 언약한 것을 서운하는 것을 지키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제사를 받고 싶어서요? 예, 받고 싶은 것도 있으시겠죠.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예배의 그 성도들이 무슨 재물에 목마르신 분도 아니고 왜 굳이 지키라 그래요? 사실은 야곱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켜야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그래서 야곱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곱과 같이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 이 멸문지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서도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 삶으로 돌아갈 때 다시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언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순종,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야곱의 순종이 어떠했는지 야곱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순종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야곱의 순종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모든 종들과 또 포로로 끌려온 그 세겜 사람들에게 크게는 두 가지의 명령을 전해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버려야 할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세 가지. 뭘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먼저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첫째는 뭘 버리라고 그래요?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신상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래요. 그 낯선 신들이에요. 왜 낯설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그것들이, 세상의 우상들이 낯선 것이 되어야 된다는. 버리라. 완전히 그걸 진멸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자, 버려야 될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야곱의 가문에서 뭘 버려야 됐을까요? 첫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져온 드라빔을 버려요. 그리고 또요,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따라온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자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상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뭐 종이나 또 자유인이나 다 각자 자기 개인 신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버려야만 했더라. 또 세 번째는요, 세겜성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또 신상, 그러니까 그 신상들을 하여튼 목숨처럼 갖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몸에 소유하는 신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즉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즉 낯선 신들을 진멸하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서 지금 회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가정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야곱처럼 우리도 믿음의 가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우상들이 없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다른 종교를 믿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즉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보다 세속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고 또 내 마음의 어떤 감정들,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느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 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면, 버려야 될 두 번째, 부정을 버리라고 그래요. 부정. 야곱은 가족과 하란에서 온 종들과 또 세겜에서 붙잡아온 그 포로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정결하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영적인 난병과 영적인 유출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결해질 수 있어요? 절대 하루아침에 정결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간증이나 생각은 말이지 그게 실제로 인격은 아니에요. 인격은 어디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너무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아무리 모세 같은 어르신이나 아브라함 같은 어르신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요,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이시니까 모세 어른이시니까 그 어른을 말씀하면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요.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가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결해졌다? 그건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인 그리스도인, 인격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통해서 이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뭘 버리라 그래요? 의복을 버리라. 의복을 바꾸라 그래요. 바꾸라라고 하는 말은 이 갱신하다, 그 다음에 변경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즐겼던 그 악습들, 잘못된 우리의 습관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버려줘야, 내가 오늘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질 문제는 아니지요.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 인격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요 날마다 버려져 가야 된다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이게 버리라고 하는 게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만한 외적인 증거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랑 말 한마디만 딱 섞어봤는데 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까지 이게 이제 그 의복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인데요, 성도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가졌던 옛 관습들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뭘 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버리라.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는 그럼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그걸로 구별돼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홍해바다도 하루아침에 한 번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를 통해서 쭉 지금 따라오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삭이 하루아침에 위대한 거인이 되든가요? 지금 야곱이 자 보세요. 그 정도 가나안까지 왔으면 좀 하나님의 입장,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조금만 틈만 주면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믿음의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뭘 봐요? 죄 중에 빠져 있는 야곱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야곱과 다르다 같다.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아침 묵상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는 것이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절대 주일 중심으로만 하지 마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한국 교회는 그게 참 좋아요. 다른 데 가면은 주일날 하루 딱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는 친절해요. 수요일도 모이라 그러지요. 금요일도 모이라 그러죠. 요즘은 더 좋아져가지고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아주 준 최고의 혜택이에요. 오늘도 지금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집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본인의 수준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꼭 그 자리에 가야만 되는 것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와 진리를 따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의 마귀의 종으로 살던 시절에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겸비한 맑고 밝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에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버려야 될 3가지였고요. 이제는 회복해야 될 2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빨리 세겜을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돼요?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냐? 악취로 생각합니다. 언제 쟤네들이 또 우리 성도, 우리 마을도 도륙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취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들이 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쳐서 쟤들을 진멸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땅에 계속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에게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세겜성을 떠나야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세겜성을 진짜 떠나야 되는 문제. 이 세겜 땅을 떠나야 되는 진짜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2번째는 지난날 드렸던 서원을 갖기 위해서 세겜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겨진 게 왜 그랬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베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참 저는 이 아브라함 삶도 그렇지만 이삭의 삶도 그렇지만은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야곱이 위대한 게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위대한 것이 무슨 죄를 짓지 않아서 대단히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자녀들 교육을 성공시켜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훌륭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 짓고 살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임하면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 그러면 아멘하고 거기를 향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아냐, 직분이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니까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하는 이 신앙. 그 신앙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세겜의 야곱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만몬에 빠지고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지 않느냐라는 거. 그러다가 또 이렇게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의 주특기를 닮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 앞에 생기는 이 인생의 문제,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요, 내 죄악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야곱처럼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은혜의 리소스, 은혜의 자원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라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요, 지난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리소스들을 기억해내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이제 기억해냅니다. 먼저는 뭐냐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자, 야곱에게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지난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일로 인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바다나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은혜의 자원들이 있어요. 리소스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요,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태신앙들이요, 그래서 그런 신앙들이 무섭다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런 신앙들이 함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리소스들이 그 내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땐 그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자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기억해 주셨다. 자기를 돌보고 계셨다. 그걸 야곱이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리소스, 그 자원이 야곱을요, 다시 회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겜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도 고난을 만나지만,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더 자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리소스들, 내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그 자원들, 그것을요, 그 인생의 통장에서, 은행에 가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꺼내서 감사하면서 다시 야곱과 같이 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시편 14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예, 그러므로 성도는요,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한탄하지 말고 도리어 받은 복을 세워보며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즉, 고난을 만났을 때
지금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럴 때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리소스, 그 자원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번째, 이제 순종, 야곱의 순종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순종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요, 두 가지 방면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 공동체 속에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야곱이요,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즉 진멸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져왔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귀고리까지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귀고리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 여성들이 차는 그런 어떤 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귀고리는 이게 일종의 부적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는 그 귀고리를 달의 모양이나 해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부적처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귀고리나 코고리를. 그러니까 귀고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부적으로 미신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들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치 그 오늘 예화에 나왔던 그 성도들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 그런 신상들과 그들의 고리들을요, 야곱에게 가져왔고요. 야곱이 그걸 어디다 숨겼다 그래요? 상수리 나무 안에 숨겼다 그래요. 아니, 이번에도 성지 가보니까 그 나무들이 많아요. 그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은 가면은 광야밖에 없다는데, 아니요, 그거는 이쪽 이스라엘 동편 쪽에 유다 광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광야지, 이쪽 중앙 산지를 넘어가면요,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곰도 살고 사자도 살고, 동물들이 다 살아요. 물도 많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무가 상수리 나무만 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왜 굳이 상수리 나무냐라는 거예요. 거기 전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창세기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겜 땅에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이 처음 세겜 땅에 들어오셨을 때 어디에다 텐트를 치셨다고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불순종의 삶을 다 묻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조부의 신앙, 조부의 하나님, 조부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결단으로 보여진다는 성도로. 자, 야곱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부족으로 삼던 귀고리까지 가져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고요,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근데요, 순종은요, 인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거기까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야곱의 사람들처럼 순종을 택하면은요,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죄악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인간이요, 불순종을 선택하면은요, 결국 악한 자로 남아서 영원한 형벌에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순종의 삶으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과 더불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예,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은요, 인간이 어떤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러나 기축통화들이 있잖아요. 기축통화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베트남 다녀오셨지만 베트남의 돈을 우리나라 베트남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지. 우상이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들어오면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는 우상이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 우상은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두면 세워두는 대로, 또 땅에 묻으면 묻은 대로, 그냥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뭐 없어다 그래서 손해볼 것도 없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소위 말하는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아무런 생명도 영향력도 없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절에서는 이 두 번째, 이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포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주도하에서 모든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떠나가는 야곱의 배후를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왜 지켜주신다고요,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순종의 결과로 나타났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의 공포, 즉 그들의 마음을요, 산산히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옴짝달씩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공동체에게는요,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야곱과 그의 공동체가 죄악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의 강점이 뭐라고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강점이 뭐였다고요? 신속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휴보 회개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요, 옴짝돌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산산히 부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발버둥 치면은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면서 만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죄악 중에서라도 뭘 하자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야곱처럼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하늘에 지르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